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한 이사야 60장 1절로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자에게 임할 축복,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삽니다. 그러니 여러분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니 무슨 희망이 남아있겠어요? 아무런 희망이 남아있지 않고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일으켜서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의 포로 생활이 마쳐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왜 이들이 주저앉았습니까?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저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출애굽시켜서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부탁한 게 있거든요.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면 너희가 그 땅에서 장구하리라. 잘 살게 되리라. 그 땅에 젖과 꿀이는 복을 누리게 되리라. 그랬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숭배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불의를 행함으로 하나님이 다시 그 땅에서 쫓겨내는 것이 바벨론 포로 사건입니다. 그들이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됐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이사야 59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59장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끊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죄가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 59장 9절로 10절을 보면 그들이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비치지 못하는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운 분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그림자같이 풀을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대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여러분, 그들이 정의를 버리고 불의를 행하니까 어둠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이 몰려오면 어떻게 돼요? 넘어진다는 거예요. 죽은 자 같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4월 총선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들이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정직한 자들이, 정의를 행하는 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왜 기도해야 되냐면 지도자들이 정의를 버리고 불의를 행하고 정직을 버리고 거짓을 행하면요 어둠이 이 땅에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이 넘어진다는 거예요. 죽은 자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와 불의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죽어서 누워있는 자처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회복시키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렇게 외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해 첫 주일을 맞이했는데 여러분들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해 기쁘고 좋은 일만 있기를 기대하고 소망할 거예요. 경기도 풀렸으면 좋겠다. 사업도 잘 됐으면 좋겠다. 앞길이 뻥 열렸으면 좋겠다. 시온의 대로가 열렸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죠. 그런데 세상을 보면 어두워요. 여러분, 끊임없이 이 세상에 전쟁 소식이 있어요.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죠. 곳곳에 테러가 일어나고 있죠. 지진이 일어나고 있죠. 자연재해가 여러분 이 땅을 어둡게 하고 있어요. 정치를 봐도 경제를 봐도 이 사회를 봐도 캄캄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렇게 외치셨던 것처럼 이 시대가 아무리 어둡고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빛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청하시고 또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할 때 어떠한 축복을 주시는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60장 1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왜 일어나라고 그러셨을까요? 이들이 주저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언제 주저앉아 있습니까? 실망하고 낭망하고 절망할 때 주저앉아요. 또 어떤 사람은 잠을 잘 때 드러눕죠. 우리는 병들면 드러눕는다 이런 표현을 써요. 죽은 사람도 드러누워요. 희망을 상실할 때 사람들은 자리에 드러눕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지금 누워 있어요. 절망하고 죽은 자처럼 누워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일어나라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일어나라고 주님이 명령하신 경우가 많아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때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와서 자기 아이가 죽어가니까 살려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달리라고 소녀야 일어나라. 여러분, 죽은 자가 일어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죽음과 같이 방불한 그런 삶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사업이 죽은 것 같고 직장이 죽은 것 같고 가정이 죽은 것 같고 관계가 죽은 것 같은 정황에 이를지라도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은 병든 자를 향해서 일어나라고 명령하셨어요. 마가복음 2장 11절에 보면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손 마른 자에게 한가운데서 일어나라. 소경이 마가복음 10장 49절에 보면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시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38년 된 환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명령하실 때는 다 일어났어요.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38년 된 환자가 일어나고 손 마른 자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병든 자가 일어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올 한 해 출발하면서 내가 영적으로 병든 자리가 없는지 돌아보고 내가 영적으로 병들어 있으면 일어나야 됩니다. 육신적으로 병든 것도 치유받아야 됩니다. 고질적으로 고치지 못했던 내 내적인 질병도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환경적으로 여러분 저주 가운데 병든 자리에서도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일어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잠자는 자에게도 일어나라고 했어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외쳐야 되는데 적국이 회개하면 복 받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 방향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칩니다. 근데 하나님이 풍랑을 가지고 쫓아오셔서 바다의 풍랑이니까 배가 뒤집힐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선장이 이게 어찌미냐? 응? 누구 때문에 이 폭풍이 일어났냐? 제비 뽑자.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딱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선장이 요나를 찾는데 배미창에 가서 쿨쿨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선장이 뭐라고 책망합니까?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 말씀대로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를 외쳐야 되는데 가라는 니느웨 성으로 가지 않고 반대 방향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쳤다는 거예요. 가서 외쳐야 할 회개는 외치지 않고 잠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요나를 향해서 일어나라 주님이 명령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인데 여러분들이 하지 않고 여러분 잠자고 있습니까? 일어나야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서 함께 기도하자. 그런데 예수님이 춥게 되어 마음이 춥게 되어 기도하다 와보면 제자들이 다 자는 거예요. 그때 마태복음 26장 46절에 보면 예수님 그들에게 와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너희는 지금 내가 죽게 되었는데 응? 왜 기도하지 않고 있냐. 여러분 제자들은 잠자고 있었어요. 그 잠이 뭡니까? 왜 네가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지 않느냐? 그게 잠자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니느웨에 가서 외치는 요나처럼 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서 기도하는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잠자고 있는 거야. 일어나셔야 돼.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하지 않고 있다면 잠자는 거야. 전도해야 돼. 봉사해야 되는데 봉사할 일을 하지 않고 있으면 잠자는 거예요. 봉사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부지런해요. 제가 새벽기도 성전에서 할 때 여러분 집에서 4시 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길거리에 차가 빼곡해요. 여러분 새벽 4시 반에. 야, 이 사람들이 다 어디를 가나. 고속도로가 여러분 새벽인데 밀린다니까요. 그들은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해서 새벽같이 일어났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24시 스토어가 있잖아요. 잠도 안 자고 돈을 벌어. 24시 스토어에서. 주유소도 24시간 여는 주유소가 있잖아요. 거의 다 여나요? 안 여는 데도 있나요 주유소?
새벽 남대문 시장에 좀 가보세요. 새벽에 사람들이 호객행위 하느라고 막 박수치면서 여기 싸요 여기 싸요 위쳐대면서 여러분 새벽같이 돈 번다니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얻기 위해서도 여러분 잠 안 자고 깨어서 일을 하는데 여러분 정작 깨어 있어야 우리가 자고 있으면 되겠어요? 주님이 지금 말씀합니다. 자다가 깰 때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일어나면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실 거예요. 잠에서 깨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라는 건 주저앉아 있기 때문에 일어나라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날마다 구걸하는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40년 동안.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도 한 푼 줍시오. 손 내미는 그를 향해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럴 때 여러분 발목이 힘을 얻고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에 주저앉아 있어요? 일어나셔야 돼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다 쳐 죽이고 왕비 이세벨이 자기 선지자들 쳐 죽였다는 것 때문에 군사들을 풀어서 너도 이 사람들처럼 죽여버리겠다. 쫓아다닌다. 도망가다가 지쳐서 로덴 나무 아래 쓰러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천사가 어루만지면서 일어나서 먹으라. 일어나서 먹으라. 그러면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먹여줬어요. 그랬더니 그가 일어나서 다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호렙산으로 달립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 새해에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의 삶이나 가정이나 사업이나 직장이나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공동체가 죽음과 같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면, 병들어 있다면, 주저앉아 있다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사야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이냐? 따라하세요.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60장 1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왜 일어나라고 했느냐? 빛을 발하기 위해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어둠 속에 있잖아요. 절망 속에 있잖아요. 바벨론 포로 가운데 노예 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일어나면 이제 빛을 발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왜 어둠 속에 있습니까? 죄 때문에였어요. 앞에 우리가 59장 2절 9절이었잖아요. 불의를 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정의를 버리고 공의를 버리고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넘어져서 죽은 자처럼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빛이 사라져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빛을 낼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우리에게 빛이 들어와요. 빛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빛을 우리가 반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빛의 근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면 은혜가 임하면 내 안에서 예수님의 빛이 발산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비치면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저주가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이 고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 그렇게 사명을 주셨을 때 나는 입술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여 말 못합니다 그랬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그가 지팡이 하나는 바로 앞에서 기적을 막 해놓은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주님의 빛이 번져나가서 어둠은 물러가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노예요 죄수였던 요셉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서 여러분 온 세상에 빛을 비추잖아요. 빛이 뭡니까 여러분?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빛이 있어야 사물을 분간해. 지금 우리가 여기 불을 끄면 여러분 저 글씨가 안 보일 수 있어요. 사물을 분간 못합니다. 빛은 어둠을 몰아내요. 빛이 있어야 생명을 얻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식물들이 빛이 없으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은혜의 자리에 서줘야 돼. 성령의 자리에 서줘야 돼. 하나님의 영광 언제 임합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그 빛이 우리의 영혼 속에 스며들고 그 빛이 나로부터 막 반사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붙었던 어둠이 떠나가고 우리 사업에, 가정에, 직장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 교회에 어둠들이 떠나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중요합니다. 너희. 우리가 세상의 빛이야. 우리는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존재야. 그런데 이 빛은 어떨 때 임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가 빛으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이에요? 왜 빛으로 부르셨냐 우리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고. 그 선전이 뭐냐면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우리를 통해서 빛이 바람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빛을 발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우리는 일어나서 발해야 할 빛이 무엇입니까? 따라하세요. 복음의 빛을 비춰라. 전도는요.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거예요. 어둠에 갇혀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요. 예수님의 빛이 비쳐서 생명이 들어가요. 식물에게 빛이 들어가면 광합성 운동에서 생명이 자라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 목표를 주든 안 주든 여러분들 이것은 사명이에요. 지상 명령이야. 이거는 교회가 목표를 준다고 하고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지상 명령이야. 꼭 해야 돼요. 만약에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10명 전도하세요. 그런다고
하고 전도 목표를 안 줬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부득불 해야 할,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만약에 안 하면 화가 미친다. 여러분, 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내가 안 전했는데 그 사람이 죽었어. 그러면 하나님이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겠다고 그러셨어. 근데 내가 전했는데 그 사람이 안 받아들였어. 그리고 죽었어. 그거는 내 책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올해 복음을 전함으로 빛을 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해라. 나는 시간이 있어야 전도하죠. 시간 없어요. 그게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려고 힘쓰고 그들을 깨우고 경책하며 권면하라는 거야. 예수 믿어야 된다. 안 받아들여도 권면하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빛을 발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빛을 발하냐? 따라서 선한 행실로 빛을 발하라.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입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빛을 발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행하는 것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불신자와 달라야 됩니다. 불신자들은요, 이 세상 임금이 마귀잖아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은요, 행하는 게 다 거짓이야. 뻔한데 여러분 거짓말해. 여러분, 우리가 이 매스컴을 통해서 들려오는 뭐 뉴스들을 보세요. 우리가 다 보이잖아. 저 거짓말인데.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진짜처럼 막 말해. 세상은요, 거짓의 아비 사단이 왕이기 때문에 세상은 거짓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진실해야 됩니다. 왜냐면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응?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라야 돼요. 응? 세상 사람들은 이겨야 돼. 싸워야 돼. 나의 이익을 챙기면 돼.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 나 상관이 없어.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때로는 인내하고,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포기하고, 견딜 수 없는 상황도 견뎌줘야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 5장 16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요. 근데 불신자들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보느냐?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행동을 하잖아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렇게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행위가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여서 빛을 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족이 예수를 안 믿는 책임은 여러분들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착하게 행하고 의롭게 행하고 진실하게 행하면요, 네 속에 있는 예수님 나도 믿어야겠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엄마 때문에 교회 안 가! 난 당신 때문에 예수 안 믿어! 그런다면 여러분들의 행위에 착하고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너희 착한 행실, 너희가 중요해요.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할 때 불신자들이 어둠에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지 않으면 불신자들이 어둠에 갇혀 있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고 착하고 선한 행실을 행할 때 불신자들이 그 빛을 보고 어두움을 떨쳐내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올해 여러분 빛을 발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도, 말로만 전도하지 마세요. 삶으로 전도하세요. 삶이 뭔지 아세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행동! 그것이 그냥 전도인 거예요. 삶이 전도가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 하나님 축복을 주시는데, 첫 번째 따라하세요. 사람들이 몰려온다. 자, 그 이야기가 오늘 3절에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빛은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우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꽃이 있으면 벌은 찾아오게 돼 있어요. 꽃이 있으면 나비는 찾아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빛을 발하면, 생명의 빛이 있으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빛으로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식물을 보세요. 식물을 키우면요, 이 식물은요 빛을 향해요. 빛을 향해. 그래서 이 식물이 이렇게 섰는데 빛에 내놓으니까 이렇게 빛을 향해. 여러분, 우리가 빛을 발하면요, 이 자체가 생명이야. 착하고 의롭고 선한 행위, 전도, 또 그 다음에 죽은 자리에서, 병든 자리에서, 잠자는 자리에서,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나면 그게 빛이 돼서 어둠 속에 있는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전도가 안 됩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지 않기 때문에 전도가 안 돼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를 축복하는 방법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려면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여러분, 사업에 좋은 바이어를 보냅니다. 물주를 보냅니다. 여러분, 직장에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들이 장사하는데 좋은 사람들을 보내줘요. 여러분, 학교 생활에도 좋은 사람들을 보내줘요. 이게 하나님 축복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1세기를 복음으로 뒤흔들었는데 목이라도 내놓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평생 감옥에도 따라간 사람들이 80명이나 있었어요. 다윗이 여러분 왕 중에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절친 요나단이 있었고 400명 아둘람 굴의 용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응? 모세에게 여러분 아론과 훌과 여호수아 같은 좋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할 수 있었다는 거야. 기드온에게도 여러분 400명의 300명의 용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적을 물리칠 수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면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그냥 한두 명이 몰려오잖아. 어마어마하게 몰려와.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합니까? 구름대와 같이, 비둘기 때 같이. 이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기한하는데 구름대와 같이 몰려간다는 말씀인데 BC 536년에 그대로 성취됩니다. 이 약속은 현재 교회에게, 여러분 가정에게,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 사업장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여.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 새해 첫 주일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사람을 붙여주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일어나 빛을 발하세요. 내가 쫓아다닌다고 좋은 사람이 쫓아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붙여줘야 돼. 일어나 빛을 발하면 하나님이 좋은 사람들을 붙여준다. 여러분들이 가게를 하는데 손님들을 몰아다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응? 우리 교회의 목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잖아요. 여러분들이 빛을 발하고 일어나 빛을 발해야 여러분 개인이 든든해져야 교회가 든든해지는 거예요. 일어나 빛을 발하셔서 여러분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런 초대교회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일어나 빛을 발할 때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5절부터 읽겠습니다.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허다한 낙태, 미디아, 에바의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제단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순양은 내게로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저 구름같이 느바요의 비둘기같이 보공자로 날아오는 것같이 날아오는 자가 누구냐? 그 성들이 나를 악마하고 다시스의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이스라엘 거룩한 이에게 드려야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면요 사람들이 은금을 실어다 막 준대. 돌을 쏟아 부어준대요. 다시스의 배들이 은금을 싣고 복을 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어나 빛을 발할 때 물질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역사를 보세요. 일어나 빛을 발해서 선교하는 민족을 하나님은 다 경제적으로 부강시켰어요. 미국이 여러분 어떻게 해서 부강한 나라가 됐습니까? 일어나 전도하고 그들은요 정직하잖아요. 진실해요. 기독교의 역사 위에 뿌리 내렸기 때문에. 유럽 국가들 보세요. 영국, 독일, 프랑스. 성경은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28장 6절부터 13절까지 우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복을 받냐? 하나님은 복을 주면 어떤 복이 임하느냐?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이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향으로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가리라. 뭐래요?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는데 적군들이 나를 헤아려 왔다 도망간대. 그 다음에 계속 있습니다. 여기서 명령하사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자기 성을 얘기하시리니 이는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입니다. 것입니다.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부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네 생들에게 맹세한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호를 여시사 내 땅에 때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 구워줄지라도 너를 굳이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너를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일어나 빛을 발하기만 하면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고 구워줄지라도 구지 않고 하나님이 하늘의 보고를 열어서 부어주신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이 물질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시면요 하나님이 마음껏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것이 많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눌 것이 많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릴 것이 많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건이 있어요. 일어나 빛을 발하고 순종해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일어나 빛을 발할 때 어떠한 복이 임하느냐 우리 9절 10절을 읽겠습니다. 따라서 삶이 역전되어진다. 60장 9절로 10절을 읽겠습니다. 곧 섬들이 나를 악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이 거룩한 이에 드리라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멸망당했어요. 그러니까 멸시받고 조롱당했죠. 포로니까. 그런데 일어나 빛을 발하면 하나님이 존귀케 만들어주신다.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실제로 여러분 유대인을 무시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세계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유대인이 다 잡고 있어요. 여러분 미국의 경제 대통령이라고 불리우는 사람 누구죠? 크리스 폰 있잖아요. 유대인이에요. 헨리 폴슨 미국 재무장관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통신사 AP, UPI, 로이터 통신, MBC, ABC, CBS 방송사 여러분 그룹사, GE, IBM, 보잉사 다 유대인 겁니다. 잘 모르지만 어디서 들어봤죠? 다 유명한 기업, 통신사, 방송사, 정치인, 경제인 다 유대인. 일어나 빛을 발하면요 포로에서 노예에서 세계의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비천한 자리에 있습니까? 낮은 자리에 있습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세요. 하나님 역전시켜줍니다. 여러분 높여주실 거예요. 존귀케 해주실 거예요. 영원롭게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올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일어나 빛을 발할 때 어떤 복을 주시느냐 따라서 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신다. 22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어떻게 작은 자가 한 명이었는데 어떻게 천명이 될 수가 있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얼마나 두려움이 많은지 예수님 따라다니면 자기도 죽을까봐 따라다녔다면 자기도 죽을까봐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것도 저주하고 부인을 3번이나 했어요. 근데 그가 오순절날 성령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나가서 하루에 외쳤는데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니까요. 한 명이 3,000명을 이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명이 5,000명을 이룬. 이거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하나는 천을 쫓고 둘을 만을 쫓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지금 땅덩어리가 얼마나 작아요. 위쪽으로 볼 때 작아 보이죠. 근데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민족이요, 힘 있는 민족이에요. 아무도 이스라엘을 함부로 못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약한 자가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게 하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약하잖아요. 강국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어떻게 할 때? 일어나 빛을 발할 때.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올 한 해 출발했지만 시대적으로는 어려워요. 어두워요. 새해가 밝았지만 시대는 밝지 않아요. 환경이 여전히 어렵습니다. 이 사회를 보세요.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면 다시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들어 눕고 싶어. 그런데 오늘 주님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명령하심으로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영광으로 임하셔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를 새 이스라엘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영광의 빛을 받아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 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시키면 돼요. 환경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대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 작은 자를 1,000명을 이루고 약한 자를 강국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돼요. 잠자는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돼요. 여러분 병든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돼요.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시면 돼요. 착하고 의롭고 선한 행실로 빛을 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 사람의 복을 주실 거예요. 물질의 복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역전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약함이 강함으로 바꿔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